가끔 우리 인근에 있는 산을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농장 울타리를 가시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소나 양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는 사실은 탱자나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가시나무에 아주 노란 탱자가 열리는데 가시는 날카롭지만 탱자는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를 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다듬지 않은 나무를 막 만지다가 가시가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박히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 가시는 손 안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은 계속 아프고 또 나중에 곪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가시가 박히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 가시를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바늘에 콧김을 씌운 후에 가시를 이제 뽑아내고 옥도전기를 이렇게 바르면 치료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저때 어느 여성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신혼인데 위에 제법 큰 혹이 있었습니다. 이 혹은 암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떼낼 수는 없고 그래서 늘 이 혹을 위 안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1년에 한두 번 매해 내시경을 해서 이 혹이 커졌는지 그대로인지 확인을 한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위 안에 있는 혹은 그 여인의 가시였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심한 두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막 생기면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고 진통제도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두통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견딜 수 없는 두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머리에 주사를 맞으면 좀 낫다고 합니다. 그 두통도 가시입니다. 우리나라에 파킨슨씨 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파킨슨씨 병도 가시입니다. 루 게릭도 무서운 가시입니다. 몸에 암이 있으면 대장암이나 폐암이 있으면 이 암은 가시인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또 북한의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야심들 전부 우리들에게 가시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가시일 때도 있습니다. 상사가 매일 보면 잔소리를 하고 또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대어들고 말도 안 듣고 학교도 안 가고 담배만 피우고 사고만 친다면 이 아들도 그 어머니에게는 가시인 것입니다. 어떤 교도소에 정말 그 악질인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교도관의 말도 안 듣고 아무리 터져도 절대로 말 안 듣고 또 너무나도 사나워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 교도소에서는 요 주의 인물 1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성질이 못돼 가지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영치물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편지나 소포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큼직한 소포가 왔습니다. 교도관들이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악질에게
소포를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보낸 주소를 보니까 동부교회 김스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굉장히 놀랬다 그래요. 아니, 이런 사람, 못된 사람에게도 누가 소포를 보내는가? 이제 그 어느 날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 저는 그 편지 쓴 사람이 그렇게 악질인 줄 몰랐습니다. 악질인 줄 알았더라면 저도 좀 기도를 좀 더 해봤어야 될 텐데,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기를 자기는 성경이 필요하고 추운 겨울날 입을 내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한 권하고 내복하고 싸가지고 보냈는데 교도관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는지 아니면 내복을 입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도관이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1번인데, 악질 1번인데 소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다 놀랬다 하는 말을 듣고서야 그때 이 사람이 최고 악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금송아지를 믿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리 팰 몽둥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다디스였습니다. 가시와 몽둥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시는 그냥 찌르면 조금 아프고 견딜만 하지만 몽둥이는 그냥 잘못 맞으면 손이나 다리 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발전하면 몽둥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가시였고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나닷은 몽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동이 되는 바람에 베나닷은 이 몽둥이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실패한 몽둥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은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자주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사람을 노예로 잡아오기도 하고 재물이나 가축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변해서 이스라엘을 거의 죽을 정도로 패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은 적어도 4번 이스라엘이 몽둥이가 되어서 두들겨 패려고 했지만 4번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베나닷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에 쳐들어와서 아합 왕에게 왕비와 청년들과 금은과 똑똑한 사람들 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자기 힘으로 베나닷을 이길 수 없으니까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이 너무 고분고분하게 나오니까 욕심이 이제 점점 커져서 우리가 사마리아 상에 직접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7,000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오염되지 않은 청년 232명을 앞세워가지고 수십만 명의 아람 군대를 향하여 진격하는데, 결국 아람 군대는 무너지고 베나닷은 겨우 말을 얻어 타고 도망침으로써 이 몽둥이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베나닷은 자기가 전쟁에 진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도 많았고 경험도 많았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청년들은 전쟁 경험도 없고 촌놈들이고, 우리가 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우리가 박살이 났을까? 그래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니까 똑똑한 참모가 한 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도왔기 때문이라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나 골짜기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지나 골짜기로 유인해서 싸우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 참 예리한 그 관찰이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래서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병거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판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근데 베나닷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전쟁을 했으면 그냥 이기는 건데, 입이 방정 맞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평지 신은 아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 내가 평지에서는 못 이긴다고? 그럼 이기는가 지는가 한번 해보자. 온 들판은 아람 군대고 이스라엘 군대는 막 염소 떼 그냥 2떼 정도 되는데 7일 동안 딱 째려보고 있다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람 군대는 막 성으로 도망가다가 성이 무너져가지고 27,000명이 깔겨 죽고, 이 베나닷도 포로가 되었는데, 이 아합이 막 금방지게 막 자기가 풀어주는 바람에 베나닷은 살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몽둥인데, 말 때문에 진 겁니다. 말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싸웠으면 이기는 건데,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들판의 신은 아니기 때문에 들판으로 유인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두 번째도 졌던 것입니다. 개도 이렇게 볼 때 막 짖어대는 개는 겁을 먹은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개는 짖지도 않고 석 따고, 이놈이 무는 놈입니다. 이놈. 그 놈을 조심해야 돼요. 말 안 하고, 뭐 산의 신이고 들판의 신이고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슬 오는 개가, 이게 무서운 놈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개가 뭔가 하면 절대로 짖지를 안 해요. 그냥 가서 그냥 물어버립니다. 아줌마나 아저씨나 뭐 전기 금침하러 온 사람은 그냥 물어버립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손해배상 같은 거 안 하고 미안하다고 그냥 빨간 약 발라주면 끝났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놈은 그냥 일찌감치 그냥 보신탕으로 갔을 겁니다. 그때도 결국 갔어요. 결국은 보신탕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팔아먹은 것은 아니고 죽은 거 땅에 묻었는데, 경기도 사람들이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지 땅을 파가지고 그놈 가져가서 먹어버렸다니까요.
참 경기도 사람들의 개 사랑은 놀랍습니다. 살아있는 개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죽어있는 개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 그 밑에 보면 그 독푸드, 독이 먹는 게 아니고 독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합이 그 길라 라못을 가지고 전쟁했지만 이거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합 자신이 스스로의 그 함정에 뛰어든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막 싸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미가야는 가면 죽는다, 당신 가면 죽는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하러 갔다가 옷을 바꿔 입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누가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솔기 사이를 맞는 바람에 피가 과다출혈이 돼서 죽는 것입니다. 이 몽둥이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스스로 그 함정에 뛰어든 것입니다. 세 번째 몽둥이는 뭔가 하면 베나닷이 엘리사를 포로로 잡으려고 밤에 군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성이 포위된 것을 보고 주인이시여 우리가 포위되었나이다 이러니까 엘리사는 우리 군대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러니까 정말 많은 그 천사들의 부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아람 군대를 막 전멸시키려고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막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막 불이 나고 몸 전체는 불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런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군대가 보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만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핵무기도 두렵고 코로나도 두렵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암도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몽둥이가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굶겨 죽이려고 베나닷이 포위를 했습니다. 글쎄 얼마나 사람들이 배가 고픈지 나귀 머리를 한 7, 80만 원에 사 먹고 비둘기가 똥을 누면 소화가 안 된 그 옥수수알 또 그 밀알 이걸 골라내 가지고 파는데 그것도 며칠 천 원씩 해가지고 사 먹고 심지어는 아기까지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 양식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밀가루 고운 스아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스아에 한 2마리 정도 되는데 한 스아에 팔릴 것이다.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왕의 높은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대적하면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곡식을 쏟아 부어줘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녁에 말소리와 병거 소리 그리고 군대의 소리를 막 음악 효과를 일으키니까 아람 군대는 애굽이나 히타이트 족이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막 곡식을 막 그냥 퍼먹기도 하고 막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엘리사를 대적했던 그 신하는 사람들에게 질서 이러다가 그냥 넘어져 가지고 밟혀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시로는 찌르셨지만 몽둥이로 패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또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베나닷은 임명을 받기로는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임명받았지만 한 번도 이 몽둥이로 쓰임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집에서 이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막 때리면 그 신방관 목사님 뭐라고 하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애를 때리냐고. 저도 그런 말을 몇 번 했어요. 애를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때리냐고 말이죠. 또 어느 속담에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얼마나 약한데 꽃으로 때리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지 못하셨습니다. 베나닷은 몽둥이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가시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만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만 있으면 도우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을 쫓아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치명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에는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인공위성만 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그 정보를 모으는 비행기만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베나닷이 병이 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혈기가 많고 성질이 악하던 이 베나닷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에 엘리사가 이 아람의 수도인 이 다메섹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은 이 엘리사 때문에 한평생 자기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병들어 보니까 역시 물어볼 때는 엘리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그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엘리사에게 보내었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보내었습니다. 내가 죽겠는지 살겠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죽겠다 하면 희망을 버리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려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신하 하사엘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가시였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였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병이 들었을 때 다른 신에게 묻지 않고 엘리사에게 물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에게 굉장히 어문스러운 행동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집사는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 안 돼. 목사는 물론입니다. 장로도 물론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두 마디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사엘에게 베나다스에게 가서 반드시 산다, 꼭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는 죽을 거다. 진짜는 베나다시 죽을 거예요. 이 두 마디를 하는 겁니다. 베나다스에게 가서는 꼭 산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사엘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두 마디를 합니다. 베나다스를 속이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 그에게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여기서 베나다시 얼마나 엘리사에게 참 잘 보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베나닷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언제 베나닷을 낳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기는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40마리의 낙타에다가 모든 좋은 예물들 잔뜩 실어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 베나닷의 신하인 나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나만의 한센병을 고쳐주셨다면 베나닷의 병이 중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베나닷은 엄청난 예물, 낙이 40마리의 예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바쳤고 엘리야에게 와서 바쳤고, 그리고 자기는 엘리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엘리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나닷이 한 행동이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만이 한 것을 보면 막 성질도 내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한다고 막 성질도 부리고 이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원해서 순종하든 억지로 순종하든 순종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남편들 중에서 보면 교회 안 오려고 막 이런데 부인이 막 바지를 다리 막 들게 해가 넣고 흑대 끼우고 양복 입히고 그래가지고 막 질질질 끌고 오는데 믿음이냐? 믿음입니다. 원치 않지만 와서 또 은혜는 혼자 또 다 받아가요. 자기가 졸고 있다고 해서 설교 안 들었다 생각하지 말라고, 내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은 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베나닷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달라고 해야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믿음이지, 물어봐 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에게 많은 예물을 바쳐가지고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도 이것도 우상숭배자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을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려고 그러고 자포자기하려고 그러고, 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막 또 이방 신전을 짓는다든지 뭔가 예물을 더 바친다든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로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치는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해 줄지 용서 안 해줄지 좀 물어봐 달라고 형에게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냥 밥 있는 거 먹어버립니다. 베나닷은 자기 병이 낫는 것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노예들을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건을 빼앗아 왔습니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고, 나을까 안 나을까 이거 가르쳐 달라 이게 아니고 말씀해 달라고,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베나닷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숭배의 심리가 너무 뿌리 깊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거기 왔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다른 점쟁이 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베나닷은 진정한 자기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사를 구워 삶아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대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살릴지 죽일지 물어봐달라, 이거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참 자유롭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할 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그런 예물 없어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몽둥이를 좀 더 살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마음을 살려고 했습니다. 겸손한 채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예물은, 하나님이 폐기하는 이 몽둥이의 예물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되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지금 두 마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해야 되는데, 집사도 한 마디 말만 해야 되는데 집사는 두 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 가서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 저 소리하고 이러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베나닷이 이 몽둥이로서 이제 용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집어 던져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폐기 처분을 하려고 하는, 가시를 부러뜨리고 몽둥이를 부러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베나닷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너 꼭 살 것이다. 그러나 진짜는 너 죽을 것이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나닷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베나닷이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렸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죽을 것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길길 날뛰면서 그 못된 성질, 그 못된 그 고약한 본성,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죽을 거니까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대헤롯은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막 좋아할 것을 생각해서 자기 죽었을 때 사람들 다 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좋아하지 못하도록. 베나닷도 이 교도소로 치면 1등 아닙니까? 못된 성질의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죽을 거다 이러면은 막 길길 날뛰면서 사람들 굉장히 괴롭히고 웃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틀로, 쇠로 만든 틀로 멧돼지를 생포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 없는 사람은 멧돼지를 막 그 공포 분위기에 집어넣습니다. 짝대기로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멧돼지에게 너 정녕 너 죽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그러면 막 멧돼지가 막 길길 날뛰면서 막 철망을 쳐박고, 코에는 피가 질질 나고,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멧돼지를 마치 살릴 것처럼 놔놓으면 뭐 처음엔 쳐박고 이러다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총을 쏘아 죽인다든지 뭐 칼을 찔러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끄럽지도 않고 일단은 시끄럽지도 않고 평화스럽게 멧돼지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베나닷을 어느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틀에 잡힌 멧돼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멧돼지에게 거짓말, 진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극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이다. 아니 멧돼지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뭐 이러다 이제 죽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엘리사가 베나닷에게 너 정녕 죽으리라. 그러면 막 길길이 날뜁니다. 이불을 막 발로 차고 부인 때리고 신하들 막 죽이고 막 난리를 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놈들 다 죽여버리라. 엘리사를 죽이라. 막 입에 막 거품을 흘리면서 복수하려고 막 미쳐서 날뛸 겁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할 겁니다. 모든 사람을 괴롭힐 것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눈이 막 흐옇게 뒤집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못된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시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몽둥이를 부러뜨릴 시간이 왔다고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멧돼지인데는 너가 살 거다. 그래서 자극을 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에게 제일 잘못하는 것이 막 자극하는 것입니다. 막 자극하면 더 막 날뛰어요. 더 날뜁니다. 빨리 잠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우는 것이 좋아요. 자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멧돼지가 사람들 해치지 못하도록 그냥 수면제로 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를 어느 때 써야 제일 좋습니까? 우리 어릴 때 고동 파먹을 때 이 가시를 쓰면은 참 이 고동이 잘 나와요. 고동에 그 똥까지 싹 빠지는데 사실은 그게 똥이 아니고 내장입니다. 싹 동그랗게 말리 나오는데 그거 참 쌉쌀한 게 맛있죠.
이 몽둥이도 야구 몽둥이를 만들든지 아니면 빨래하는 이 몽둥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쓸모가 있는 건데,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사람을 때리는 몽둥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폐기 처분을 하는 겁니다. 쓸 만큼 쓴 거예요. 이제는 이제 너덜너덜해지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시나 몽둥이를 쓰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가 뽑힌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막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나아버리고요, 그리고 혹이 없어져 버리고요, 암도 나아버리고요, 굉장히 못되게 굴던 사람이 막 이민을 가버리고요. 이민을 가버리고, 이민도 막 가까운 일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칠레 이런 데로 가가지고 다시 못 돌아올 대로 막 그냥 가버리고요, 가시가 없어져 버려요. 상사도 막 그냥 사표내버리고요. 그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 가시가 없어졌을 때의 그 기분, 꿈인지 생신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베나닷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찬스입니다. 늘 아프게 찌르고 전쟁하려고 하고 막 위협을 주고 백성들이 굶어 죽도록 하던 베나닷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하나님의 참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금송아지 부숴버리고 우상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가시를 뽑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막 괴롭히는 사람 죽도록 막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죽으면 그런 사람 10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몸에 있는 이 병도 너무 무리하게, 물론 수술할 건 빨리 수술해야 되지만은 불필요하게 수술하다가는 이게 덧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애매기는 사람이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병이 나아버려요. 우울증이 나아버리고 화병이 나아버리고 폐암이 나아버리고 대장암이 나아버리고. 요즘 대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빨리 하면 안 죽거든요. 100% 삽니다. 근데 시간을 자꾸 놓치니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전이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가 언제? 엘리사가 언제 그런 놈을 낳았다고 말이죠. 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예물을 낙타에 막 등에 잔뜩 가지고 왔는데 진정성이 의심스럽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베나닷은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가 많습니다. 근데 부흥이 중요합니다. 가시를 뽑으려고 하면 잘 안 뽑혀요. 가시를 없애려고 하면 고름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죽으라고 말씀 듣고 이러면은 어느 날 가시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가시가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면 가시가 없는 게 낫죠.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가시가 있는 게 낫습니다. 가시가 있어야 좀 조심도 하고,
가시가 있어야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막 가시 그냥 싹 뽑아주고 싶지만 그 뽑은 그 순간부터 축하주 한 잔 탁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골프 치러 굿샷 이러면서 쫙 가고 말이죠. 예. 뭐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라고 막 전화 걸면 욕을 퍼붓고 말이지. 네가 언제 나를 봤다고 말이지. 전화질을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가시가 있어야 좀 겸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좀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가시가 없어져야 우리가 참 편해요. 덜 아파요. 그래서 가시가 없어졌을 때에 좀 조심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사람은 꼭 교만하게 돼 있고 꼭 오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사엘에게 새로운 임무를 줍니다. 엘리사는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에게 베나닷에게는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베나닷이 죽는다고 이중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멧돼지가 설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얼마나 못된 놈인지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좀 진정시키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 다음 순간 엘리사는 하사엘을 계속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몇 분 동안이나. 하사엘이 막 부끄러울 정도로 내 코에 뭐가 묻었나, 내 입에 뭐가 묻었나 싶을 정도로 엘리사가 막 집중해서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 막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래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나. 그러다가 엘리사가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막 울기, 진짜 본격적으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린 애들은 누군가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오면 많이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안으려고 그러면 막 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낯을 가리는 겁니다. 낯을 가리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애들이 무섭기 때문에 막 웁니다. 옛날에 제가 선배 집을 찾아갔습니다. 꼬마가 하나 있어요. 이 꼬마가 내 얼굴을 빤히 보는 겁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빤히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우는 겁니다. 왜 웁니까? 무서우니까.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좀 살살 기어오더니 옷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이러더니만 내 이 다리 사이에 탁 앉는 겁니다. 이놈이 이제 확신을 얻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놈하고. 처음에는 막 울고 막 이러더니, 많이 쳐다보고 울고 이러더니,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막 웃고 막 재미있게 막 노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려고 일어서니까 또 막 울어요. 왜 웁니까? 참 좋은 친구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애들은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와도 울고 가도 울고. 근데 엘리사는 낯을 가려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할 것인지 미리 보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몽둥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사엘은 하나님 준비하신 칼날이었습니다. 제대로 드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성을 부지르고 젊은 장정들은 죽이고 어린 아이들은 다리를 잡고 돌로 메어 쳐가지고 머리를 깨트려 죽이고, 임신한 부인들은 배를 갈라서 아기와 엄마를 죽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사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한 나라인데, 일개 그 장군밖에 안 되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막 불지르고 장정들을 죽이고 막 아기를 돌로 막 메어치고,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베나닷은 뭡니까? 멧돼지입니다. 하사엘은 뭡니까? 들깨입니다. 들깨.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이 개 같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자상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들깨 같은 내가, 똥개 같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애완용 개인데 어떻게 그 호랑이를 물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을 막 불사르고 장정들을 죽이고 애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부인을 막 배를 갈라가지고 죽일 수 있겠습니까? 베나닷이 병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찬스였습니다. 부흥의 찬스였습니다. 가시가 뽑히고 몽둥이가 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데 굉장히 동작이 뜬 겁니다.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습니다. 바알신을 없애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무서운 칼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칼날이 하사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은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돌아가니까 베나닷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종이 왕은 틀림없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 베나닷이 기분이 좋아요. 발악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옆에 사람들 못 살게 굴지 않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 베나닷 위에 덮어버리고 누릅니다. 베나닷은 막 발부둥 치고 막 이러다가 결국 숨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왕자들 중에서 자기가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죽는 거예요. 꼬랑꼬랑 아프면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인데 가서 벽에로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벽에로 막 눌리가지고 질식사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덮어버리든지. 담임 목사가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꼬랑꼬랑 하고 있으면 이제 부목사 중에서 또
베개를 떡 가져와 가지고 그러지도 않겠죠? 예. 설마. 동부교회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 딴 데는 서부나 남부는 그럴지 몰라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베개를 없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참 이 몽둥이로 사용될 뻔했던, 하나님이 몽둥이로 임명했던 베나닷은 자기 신하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솜에 물을 부으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그냥 위에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눌리니까, 올라타서 눌리니까, 엉덩이로 막 눌리니까 결국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보고 이불에 왜 이런 물이 많냐고. 이게 땀이다, 땀. 땀을 이래 많이 흘린 거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한 놈이 있으면은 그 놈도 이불 뒤집어 씌울 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나닷이 병든 것을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가시가 뽑히고 몽둥이가 없어진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지 못하니까 진짜 베나닷보다 더 성질 나쁜 놈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도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고 그 귀여운 아이들도 돌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한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막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구나. 한평생 평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은 딴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구나. 그리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이 화토로 큐티하는 분들은 화토를 버리고, 또 홀짝홀짝 외국 사람들은 그 집에 그 술을 그리 갖다 놔요.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술을 많이 마시고요. 또 여성들이 다 담배를 피워요. 서양 여성들은 전부 담배를 피웁니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멋있기는 멋있어요, 여자가 담배 피우니까. 그러나 그러면은 하사엘이 나옵니다. 하사엘이 나와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막 애를 그냥 메어쳐 버리고, 임신한 부인을 막 배 잘라 버리고,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석주 동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가 봐요.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가 봐요. 작은 어려움 당하면 야고보 사도가 뭐래? 기뻐하라. 왜냐하면 아들은 틀림없는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멧돼지는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는 개같이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그 아름다운 그런 자상 가지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산을 옮기지도 못하고 우리는 병을 고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멧돼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들깨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